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띠로와 시돈의 가나안 분이죠. 띠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고요. 유다 영토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정말로 이방인이죠.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느님, 이스라엘 하느님의 신앙을 손해버리고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친구 잘 사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지만 이 첫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도 처음에는 처음이 아니라 본래 이중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었죠. 거절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은총을 구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첫 번째 거절은 아마도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존중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계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은총은 법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제가 아는 신부님께서 신자들에게 앞에 나와서 미사하라고 하니까 앞에를 참 안 나오는 거예요. 성당에서 자꾸 중간 뒤에 자꾸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는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났는지 앞으로 교우들이 안 나오니까 아예 신부님이 제대를 가지고 성당 중앙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미사에 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신부님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신부님은 이것은 전례법에 안 맞는다고 다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대는 앞으로 오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성령께서는 이 제한을 뛰어넘는 것이죠. 백성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법도 중요하지만 법의 정신,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톨릭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법으로부터 안정된 그 규칙과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혼인법도 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을, 선한 의지의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고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다시 말하면 신비로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랬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적,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어서 신적인 이런 덕은,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망의 세계잖아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들의 근거고 생명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복음의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비즈니스 잘 되는 것, 또 결혼하자마자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여인이 신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죠. 단순한 믿음으로 가는 것, 신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떠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점점 시간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미래의 하느님의 약속의 길을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우리에게는 보약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고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믿어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따르면서 그들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지속적으로 듣고,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우리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생명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지속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이해했지만 내일은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말한 겁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더욱더 낮게, 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는 공부하고 또 심도 있게 파고들고, 또 종교적 인식조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노력하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잘하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배운 것보다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것만 우리가 알고 그 배운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는 중요한데, 더 믿으려고 하는 거, 더 가고자 하는 거, 이런 거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초심의 신뢰와 믿음을 허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치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성녀 파우스티나 성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께 신뢰를 보내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길 잃은 양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리한 이 믿음 듬직한 이 여인의 기도하는 마음, 하느님은요 이 영리한 여자의 이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민족도 먹이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신 이 여인의 이런 모습들, 그런 점에서 저는 끝으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우리가 힘이 많이 필요하죠.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힘이 있구나 하는 말씀, 크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물리적인 힘도 있어요. 그죠? 물건을 크게 올려놓는 물리적인 힘도 있죠. 또 어려운 시험, 테스트를 이겨낸 지성적인 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힘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영성생활이고 오늘 믿음 이 여인에 대한 것들입니다. 좋은 영성생활을 위한 원리들이, 규칙들이 있어요. 탄퀘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1854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돌아가셨는데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요 바로 2018년 12월에 교황청 관료들이나 고위 성직자들에게 이 탄퀘리의 책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개혁 쇄신하고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탄퀘리의 믿음의 6가지 효과적인 원리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한 땀 한 땀 차분차분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세 번째, 믿음은 위로의 샘물입니다. 늘 위로를 주는 샘물이죠. 네 번째, 믿음은 우리의 원의에 힘을 실어줍니다. 믿음은 지성을 비춥니다. 믿음은 미래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효과들이 오직 한 가지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각과 정서들, 감각과 이런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조금은 달구어진 뜨거운 철과 같습니다. 철을 달구면 뜨거워지지만 안 달구면 식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불에 다시 달구면 빛을 내고 불처럼 되게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만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여정에서 확신과 믿음과 함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논의나 논제, 어떤 이유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지식을 쌓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작가가 말했습니다. 벨라데타 성녀 있죠? 그 벨라데타 성녀에게 관한 그 찬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자는 논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논의도 공부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단순히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든든히 하는 믿음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